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이 자유의 의미들은 서로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다른 것보다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리로부터,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당해야만 하는 그 정죄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에 매달려야 하는 그 압박감과 그 자리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축복들과 유업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1절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 자유를 목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했다는 말은 분명히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또 바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와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무런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방임과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란 그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이러한 자유로운 삶을 주시려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1절에 보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라라는 말은 은혜 위에 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서만이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생각할 때
그 은혜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아래 그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지만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환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절제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속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한 조건으로 인식해서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할례를 따르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하면서 매우 격렬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나 죄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이 왜 배교인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구약시대의 그 옛 언약을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모학 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유일한 살 길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다시금 소망 없는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범하는 자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나 죄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루바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거부하는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따라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의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공적으로 의롭다 선포되어지고 또 의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 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 결코 사람을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구속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르셔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기심, 질투심, 또 미워하는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셔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기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떠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는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신 그 자유를 저희들이 방종하고 방임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희들의 이웃과 저희들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저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